2023년 11월 10일 아침 경전산책 시작하겠습니다. 법구경 167번 개송, 이제 13장 세간품, 젊은 비구 이야기 개송을 보면요. 저열한 법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방일에 의해, 그럼 방일하게 살면 안 된다. 잘못된 견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되고 세간을 키워서는 안 된다. 저열한 법, 방일, 잘못된 견해, 세간, 이 네 가지 키워드가 각각의 이 개송의 네 개의 구절마다 들어 있습니다. 주석을 보면은 여기서 저열한 법이란 5가지 감각 욕망의 법이다. 눈기, 코, 혀, 몸, 마음으로 각각 색성향 미촉에서 쾌락을 찾는 그러한 감각 욕망을 저열한 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낙타와 황소 등도 따르기 쉬운 저열한 법이다. 낙타와 황소도 다 몸에서 그런 편안함, 안락함을 찾는다 이런 말이죠. 저열한 지옥과 같은 저열한 곳에 태어나게 하기 때문에 저열하다고 불린다. 이 5가지 감각 욕망에 빠져 살면은 이제 지옥을 가장 밑으로 하는 지옥, 축생, 악귀, 아수라의 세계에 태어난다. 사악처에 태어나기 때문에 저열하다고 불린다. 존재 세계가 지옥에서부터 비상, 비비상처까지 31개의 존재의 영역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인간 이하로 태어나는 것을 저열한 곳 또는 악처, 괴로운 곳, 비참한 곳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열한 법을 따르면은 저열한 곳에 태어난다. 그래서 그것에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이죠. 저열한 법에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 방일에 의해서란 마음 챙김을 놓아버리는 특징이 있는 방일에 의해서도 살면 안 된다. 방일이라는 말이 빠마다고요. 불방일의 앞빠마다잖아요. 우리가 불방일품 이미 공부했지만 빠마다는 주석서에서는 늘 마음 챙김을 놓아버리는 특징이라 그래요. 여기서 사띠, 보사카, 라카나. 사띠를 보사가는 뭐 번뇌들을 놓아버리고 그 다음에 불선법을 놓아버리는 게 진정한 이 놓아버림인데 이제 나중에 이제 호흡, 호흡 명상에서 아나파나사티에서 법념처에서 이제 마지막에 이 보사가가 나옵니다. 다 내려놓는 거예요. 여기서는 사띠를 내려놓는 거예요. 사띠를 내려놓으면은 불선법들이 마음에서 생기기 시작하죠. 번뇌와 불선법들이. 여기서 간단하게 방일에 빠져서 사띠를 놓치고 살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사띠를 놓치면은 기본적으로 저열한 법에 빠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감각적 쾌락에 그래서 빠져서 이제 끊임없이 마음 챙김 없이 마음의 육군 안입이 설 수 있는 일을 지키지 못하고 잠재된 본뇌는 흘러나오고 밖에서 보이는 대상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탐진치가 흘러나오게 되니까 방일하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잘못된 견해를 가까이해서는 안 되고 잘못된 견해 미차디티 사마디티가 아니라 미차디티입니다. 미차디티 뒤에 이제 사전적인 의미도 보고 그러겠지만은 이제 앞으로 계속 설명이 나오겠지만 미차디티의 가장 기본은 인과응보를 믿지 않는 것, 인과응보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 그 바탕에는 또는 인과응보를 결정론적으로 생각하는 것. 믿지 않는 것은 허무주의고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하는 허무주의, 단멸론, 단견을 말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밑자리띠는 죽어도 영원히 사는 영혼과 같은 우리의 불변하는 어떤 자아가 있다라고 하는 이 견해. 있다는 견해가 그래도 없다는 견해보다는 좀 나아요. 왜냐하면 그 견해, 자아가 있기 때문에 이 자아가 다음 생에 또는 세세생생에 뭐 행복한 곳에 도달하기 위해서 고행을 하든지 뭔가 수련을 하는 그런 행위들을 하기 때문에 없다고 하는 견해는 가장 치명적으로 도덕에 대한 그 책임감, 어떤 행위에 대한 그 결과가 전부 다 부정되기 때문에 자기 내면의 이 무지 사견에 의해서 엄청난 악행들을 저지르고 정말 비참한 최후와 다음 생이 오랫동안 이어지는 그 고통 속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잘못된 견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얘기고요. 또 우리가 끊어야 될 잘못된 번뇌는 결국은 유신견, 오온을 자아라고 집착하는 유신견, 계금취견, 계율 조항이나 또는 어떤 금지 조항으로 어떤 특정한 것을 지키면은 열반에 이를 수 있다라고 집착하는 것. 그 다음에 의혹이죠. 의심. 이게 잘못된 견해들입니다. 그 다음에 세간을 키워서는 안 된다 할 때 세간, 이제 우리가 세간품이도 하지만 록가와 그 다음에 록구따라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해서 세간은 오온, 집착된 오온이 끊임없이 회전하는 곳, 그런 공간으로서의 세상도 되고, 그 다음에 오온 자체도 세간입니다. 특히 세간을 말할 때는 오치온의 세간을 말해요. 집착된 온, 이것으로서의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이 내적 외적인 모든 유의법 전체를 세간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주석서에서 잠깐 설명하고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세간이라고 하는 것은 저열한 법을 가까이 하는데, 앞에 말한 저열한 법을 가까이 하다, 방일에 의해서 사는 것, 잘못된 견해를 가까이 하는 것, 이게 다 세간을 키우는 일이다. 오온을 키우는 일이고, 그래서 이 세간을 키우다라는 말은 이렇게 행하는 사람들은 세간을 키운다. 오온에 대한 집착을 키우고, 그래서 이렇게 행동하지 않으므로 세간을 키우지 않는 것이다. 앞에 세 가지를 통틀어서 세간을 키우는 일, 감각적 쾌락에 빠져서 산다든지, 마음 챙김을 놓치고 마음의 문을 보호하지 않고 산다는 것. 그래서 허무주의와 영혼주의의 양쪽의 극단적인 견해나 또는 이 몸과 마음을 나라고 집착하는 견해, 하찮은 어떤 습관이나 또는 금지 조항을 지키면 열반에 도달할 수 있다는 그러한 견해, 이런 잘못된 견해들을 세간을 키우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세간을 키워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뭐 배경이 되는 얘기는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배경이 되는 얘기에 법구경 이야기, 문영 웅진 스님이 번역한 법구경 이야기 제13장 503페이지에서 505페이지까지 붙여놨어요. 아예. 제따와나에 계실 때 한 젊은 비구와 관련하여 167번 개송을 설하셨다. 어떤 장로 스님이 젊은 비구를 데리고 위사카의 집으로, 위사카는 동원종사, 이 사위성의 제따와나 이제 반대편에 있는, 동쪽에 있는 미갈라마타 위사카라고 하는 유명한 제가신자, 소타판나가 된 제가신자인 위사카의 집으로 탁발하러 갔을 때 이제 스님들에게 묽은 죽과 과자를 올리고 있었는데, 스님은 이제 묽은 죽을 마시고 의자를 젊은 비구에게 내주고 다른 집으로 갔을 때, 위사카의 손녀가 이제 비구 스님들을 시중 들고 있었을 때
소녀가 젊은 비구에게 물을 따라 주었다. 그릇에 비춘 자기 얼굴을 보고 물을 따라주면서 소녀가 자기 얼굴을 보고 웃었어요. 젊은 비구가 그걸 보고 같이 웃자. 젊은 비구는 앞에 이 소녀니까 젊겠죠. 자기를 보고 웃는 줄 알고 같이 웃어요. 이렇게 웃으면 안 되는데 마음이 움직인 거죠. 그러니까 소녀가 비구를 조롱합니다. 까까머리도 웃을 줄 아는 모양이군. 이렇게 좀 대놓고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젊은 비구가 이 말을 듣고 같이 조롱합니다. 네가 까까머리다. 네 어머니 아버지도 까까머리다. 어머니 아버지가 출가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서로.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소녀가 울면서 할머니에게 달려가서 이런 모욕을 당했다고 하니까 스님이 이제 스님에게 가서 따졌다고 이렇게 나오죠. 스님 그렇게 화내지 마세요.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니잖아요. 스님들은 머리와 손톱을 짧게 깎고 가사도 짧게 잘라 꿰매고 이 짧게 잘라 꿰맨다는 말은 이제 옷을 이제 작은 이제 옷 조각으로 잘라서 이렇게 서로 기워서 입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발을 듣고 탁발을 다니는 스님에게 깊은 존경심을 표현하는 말이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옳은 말씀입니다. 라고 그러니까 신도님 머리를 짧게 깎는 승가의 계율을 정확히 알고 계시군요. 근데 이 소녀가 나에게 까까머리라고 놀리는 것은 올바른 것입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이 비구가 이제 그 말을 듣고 빈정상한 거예요. 계속 이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가 다시 들어와서 이제 묻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냐 하니까 이런저런 일이 있었다 하니까 부처님에게 데리고 가서 보니까 이제 이 젊은 비구와 수타원을 성취할 인연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이 젊은 비구를 축혀 세워야겠다 하면서 위사카에게 말을 했답니다. 그대의 손녀가 나의 제자들이 머리를 짧게 깎고 다닌다고 해서 까까머리라고 놀리는 것은 옳은 일인가? 라고 했더니 이제 그것이 이제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부처님이 자신을 두둔한다고 생각하고 부처님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부처님께서 이 일을 정확히 이해하고 계십니다. 저희 은사 스님도 신도님도 사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저만 나무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일단은 이렇게 해가지고 젊은 비구의 마음을 가라앉히고 나서 얘기를 합니다. 즐거운 느낌이 일어난다고 남을 조롱하는 것은 저열한 마음가짐이다. 이때 이 즐거운 느낌은 소녀가 웃는 모습을 보고서 내가 마음이 기분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녀가 자기를 비난하는 듯이 까까머리라고 하니까 조롱받았다고 또 상대방에게 대응하는 것은 저열한 마음가짐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저열한 마음가짐을 일으켜서도 안 되고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줄도 모르고 부주의하게 앉아있는 것은 더욱 안 된다. 이때 부주의하게 방일하게 마음 챙김을 놓치고 앉아있는 것은 더더욱 안 된다. 라고서 이제 이 개성을 읊었다는 거예요. 여 밑에 세계를 키우는 자, 여기 이제 세계를 키우는 자가 되지 말라 할 때 세계를 키우는 자의 세계는 오치온을 말한다. 이제 주석서에서는 이 로카를 말할 때 대부분 오치온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세상의 어떤 것에 대해서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지낸다 할 때 그 대상은 오치온의 경험들이에요. 그러니까 물질과 정신, 색, 수상, 행식을 잘하고 집착하는 것이 오치온이고 오치온이 사카야, 자기 존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그런 설명들이 경전에 많이 있는데 제가 경전들을 뭐 다 뽑아놓은 양이 많으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어쨌든 이 비구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이 법문을 듣고 나서 젊은 비구는 수타원가를 성취했다 할 때 이제 유신견이 끊어진 거죠. 부처님의 방편이죠. 사실은 보통은 이제 뭐 데려다가 야단칠 수 있는데 그래도 손녀가 취했던 태도가 일단은 잘못됐다고 그 자리에서 해주고 젊은 비구의 마음을 좀 다시 한번 달래주고 나서 이제 제대로 된 가르침을 주셔서 그런 일에 마음 챙김을 놓치고 감각적 욕망에 빠지는 그런 행동에 들어서는 안 되고 그릇된 견해에
이제 버려야 된다 하는 식으로 말씀하신 것이 이제 핵심 가르침이죠.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일 부딪히는 일들입니다. 비열한 또는 저열한 담마에 우리는 빠져서 그것이 마치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행복인 양 추구하면서 살고 있고, 마음챙김 없이 항상 번뇌가 마음에서 일어나도 전혀 조절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고 있고, 그 바닥에는 잘못된 견해에 빠져서, 잘못된 견해 전체적으로는 디가니카야 첫 번째 법만경 브라마 잘라수타에 나오는 62가지 사견입니다. 과거와 미래에 대해서 62가지 사견에 빠지는 것, 그거의 핵심은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제 상견과 단견, 영혼주의와 그 다음에 허무주의, 그것이 또 여러 가지로 나뉘고, 그 다음에 현법 열반론, 감각적 쾌락이야말로 행복 열반이라고 하는 견해와 네 단계의 색계 삼매, 색계 선을 초선, 유선, 삼선, 사선을 궁극의 열반이라고 착각하고 거기에 집착하는 그러한 것이 전부 다 잘못된 사견들입니다. 수행 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들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 수행 안 하는 사람들은 뭐 일상적인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몸과 마음에서 경험하는 쾌락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사니까 거기에 빠져 살고 있는 거고, 그것을 이제 빠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니까 핵심적인 얘기를 하신 거죠. 사실은 오비구들한테 처음 만나서 초전법륜경을 설하시면서 같은 의미로 쾌락에 빠지지 말라, 이게 여기서 이제 아까 그 개성에서 저열한 법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행에도 빠지지 말라. 고행에 빠지는 것은 잘못된 견해 중에서 기본적으로 영혼주의, 영혼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오온에 대해서 이것이 영원한 나와 관련이 있다라고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 그런 견해니까 그것을 다 버리고서 결국은 팔정도를 닦아서 전부 다 첫 번째 깨달으면 수타원에 이르렀듯이 이 비구한테도, 젊은 비구한테도 이 가르침을 줘가지고 비구가 제대로 오온에 대한 집착을 근본으로 하는 이제 잘못된 견해를 내려놓고 소타판나가 된 것이죠. 이렇게 이해하면 우리가 일상에서 무엇에 휘말려서는 안 되고, 가까이에서는 안 되고, 또 마음챙김이 없거나 한 상태로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개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희나 담마 할 때 희나, 우리가 말하는 소승이라고 할 때 그게 희나에 안 하잖아요. inferior, 저열한, low, 낮은, poor, 뭐 형편없는, miserable, 뭐 이런 뜻이에요. 고통스러운, 희나 다투라는 말이고, 여기에 희나 다투 빠띠자, 저열한 계를 조건으로 해서 희나 산냐, 저열한 생각들이 일어난다. 이렇게 나오는 말들이 있으니까, 희나 맞지마 빤이 있다. 저열한, 중간에, 그 다음에 수승한, 이런 뜻으로 이제 우리의 마음들을 나누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신화가 나중에 이게 신화 야나로 돼서 뭐 소승이라고 하는 비난하는 말이 됐지만은 원래 불교는 소승불교라는 불교는 없습니다. 스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나라 안에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수행하는 그런 수행을 이제 대승불교가 나타나면서 뭐 설일체 유부적인 인도에서 활동하던 법화불교의 비판하는 측면에서 히나야라는 말을 썼지만은 그제 자기 자신의 이익과 타인의 이익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초기 불교에서도 자기의 이익과 타인의 이익 양쪽을 가장 뛰어난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은 근본적으로 대승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 들어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희나와 그래서 마하와 이게 대비가 되는 말이 아니라요. 희나와 그 다음에 빠니따 이 두 개가 대비가 되는 말이에요. 저열한, 낮은, 그 다음에 뛰어난, 탁월한 이런 뜻으로 그게 희나라는 말이고요. 여기에는 뭐가 결여되어 있는 부족한 이런 뜻으로도 쓴다. 한데 희나 단마라는 것은 이제 어쨌든 기본적으로 감각적 다섯 가지 감각적 쾌락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빠마다는 케어리스니스, 부주의한 것, 니글리전스도 마찬가지, 인돌런스도 마찬가지, 이게 다 부주의한 거예요. 여기에 이제 담마파다 21번째, 30번째, 그 다음에 이어지는 167번, 우리가 오늘 본 이 160번 개송에 주석서에 사띠 보사가 라카나, 사띠를 놓아버리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빠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밀린다 팡에서는 마나, 아띠마나, 마다, 그 다음에 빠마다 이 네 가지 법을 얘기하고 있다. 마나는 아만심, 아띠마나는 교만심, 마다는 도취, 젊음의 도취, 건강의 도취, 살아있음의 도취할 때 그 도취입니다. 그 다음에 빠마다. 그래서 이제 방이람 이런 것들이 같이 얘기하고요. 빠마데나 이것은 부주의함으로부터 이런 뜻이다. 이 정도로 얘기하고요. 아빠마다는 반대로 이제 부지런한 싹디를 놓치지 않는 이런 뜻으로 부처님께서 아빠마데나 삼파데타 와야 담마 상카라 아빠마데나 상카데타 상카라들은 모두 다 소멸하는 성질의 것을 소멸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니 아빠마데나 불방일로 삼파데타 정진하라 깨달음을 이루어라 이렇게 마지막 말씀이에요.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이 아빠마데나 삼파데타니까 우리가 뭐 늘 하는 말이지만 그래서 빠마다는 극복해야 될 법이다. 빠마다에 얽힌 게 나중에 또 불방일품이 또 있죠. 아직 안 했죠. 다 자세하게 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본 게 미짜디띠. 미짜디띠에서는 여기에 디티는 비유, 빌리프, 도그마, 시오리, 뭐 스페큘레이션, 견해, 갑자기 사전으로 공부를 하니까 견해나 믿음이나 어떤 교리, 독단적인 교리나 이론이나 어떤 사변 같은 건데 특히 잘못된 이론, 근거 없는 그 다음에 근거가 그 다음에 뭔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의견 같은 것이에요. 요즘 말하면은 이제 편견 같은 거예요. DT는 세상을 바라보는데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의 감정에 의해서 세상을 보는 것. 그래서 빠빠디티, 불교에서는 대부분 빠빠디티라고 한다. 악한 견해. 예. 이것과 이제 삼마디티가 있고 그 다음에 반대말로 미차디티가 있다. 그래서 미차디티는 wrong view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삼마디티, 바른 견해다. 미차디티 있잖아요. 미차디티, wrong theory, false doctrine. 우체다와다, 아헤투카와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사사타와다. 이게 우체다와다가 단멸론, 사사타와다가 이제 상견이죠. 사카야디티, 유신론, 유신견, 아헤투카바다, 무인론. 이게 다, 그 다음에 아키리아와다. 이거는 이제 무행위론. 우리의 행위에는 결과가 없다. 그 다음에 어떤 것도 원인이 있어서 생긴 것이 아니라 다 우연하게 생긴 것이다. 이게 다 외도들이 갖고 있는 사견들입니다. 마지막에 이제 하나만 더 보고, 아이고, 록가. 기본적으로는 공간이고 열린 공간인데 우주를 말하는 말 또는 뭐 우주 사이에 있는 어떤 거리, 그래서 록가라고 합니다. 큰 홀이다. 그 다음에 종교적인 의미로 일반적으로는 이 세계를 가르친다. 이 세계라는 것은
윤회의 세계죠. 그 정도 말하고요. 그 다음에 로카 담마는 이제 세상의 이제 컨디션이다. 로카 담마 여기에 말하는 8가지 로카 담마가 있잖아요. 이 세간을 유지시키는 거, 오치온을 유지시키는 것이 라빠, 아라빠, 이득과 손실, 야싸, 아야싸, 칭송과 비난, 닌다, 빠삼사, 이거는 이제 명성과 불명예, 그 다음에 칭찬과 비난, 수카두카, 괴로움과 즐거움과 괴로움, 이 8가지가 로카담마다 하는 거. 로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중생의 세간들, 집착된 오운의 세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뭐 나중에 이 경전들 다 하나하나 찾아보면은 다양한 사례들이 나오니까 뭐 그런 기회가 있을 때 또 하나씩 보겠습니다. 오늘은 4가지 단어라서 그냥 PTS 사전에 기본적인 용어 해설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아침 정진하시고 독송과 그 다음에 경전 산책 공부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저열한 법에 빠지지 않고 방해를 하지 않고 마음 챙김을 잘 지니고 사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실천들을 또 해나가면서 또 하루 향상되는 하루가 되기를 다짐하고 기원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사두 사두 사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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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